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왔다 하면 폭우다. 비가 잔잔하게 안 온다는 거예요. 한번 비가 오면 폭우가 내린다. 무슨 말일까요? 일이 터지면 한꺼번에 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불단행. 오늘 주보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화는 불행은, 단행은 혼자 다닌다 이런 얘기고요. 불, 혼자 다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불단행. 화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이런 속담이 있죠. 나라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식의 속담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평생 사랑한 유일한 사랑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마는 그런 사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만큼 지금까지 야곱이 당했던 시련 중에서 더 큰 시련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가장 기쁜 날 16년 만에 그 집에 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점에 사랑하는 아내가 목숨을 잃는 것을 야곱이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화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잠깐 거기 머무르고자 했다. 이런 것입니다. 에델 망대라. 망대는 이렇게 망을 보는 거죠. 망을 보는 높은 망루를 망대라고 합니다. 에델은 가축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델 망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축대 망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기 양떼들이 어디에 잘 있나 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보려고 망대를 세워놓은 것이 바로 이 망대입니다. 제법 유명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름까지 붙었어요. 에델 망대. 그런데 이 에델 망대가 어디 있는 거냐?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어디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죠? 베들레헴을 채 못 가서,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묻고 묘비를 세워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km밖에 가지 않아서 장막을 쳤다 하는 걸 보면 지금 에델 망대에 장막을 친 이 때가 라헬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이 라헬이 죽은 것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암시하는 겁니다.
에델 망대에 장막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였어요. 르우벤의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서모였죠. 그 서모와 동침하는 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한 집안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앞뒤 관계가 잘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젊은 르우벤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서모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었느냐? 야곱 집안 내에 일종의 권력투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권력투쟁이라니요.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 집안의 제일 큰 권력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굴까요? 라헬이었겠죠. 라헬이 제일 큰 권력자였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딱 그것만으로 일단 권력을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라헬이라는 여자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욕심이 많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대범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권력을 누리는데 필요한 그런 성격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권력이 있었냐?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는데 오늘은 네가 들어가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그 권력이 남편한테 있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라 라헬한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라헬이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사랑의 묘약, 제가 여기 한번 인삼 비슷한 거 식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뿌리가 좀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그 요상하게 생긴 것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사랑의 묘약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합환채라는 것인데, 그것을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라헬이 그것을 좀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레아가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갔는데 이 합한채도 뺏어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하고 동침할 거야. 이렇게. 야곱은 선택권이 없어요. 누가 권력자예요? 라헬이 권력자였습니다. 이렇게 라헬이 권력자였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혹시 하는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다가온다고 했을 때 야곱이 자기의 자녀와 부인들을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맨 앞에 누구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 세우고. 이거 혹시 야곱이 아니라 라헬이 세운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또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이상할 만치 침묵을 지키잖아요. 디나는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레아의 딸이었죠. 야곱의 침묵의 배후에 라헬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다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 레아의 아들들이 더 분노했던 것이 아닐까. 순전히 상상력이긴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자 라헬이 이제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권력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레아한테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레아한테 가야 되고 장남인 르우벤한테 가야 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6이었어요. 딸까지 합치면 7명. 레아의 시종 실바가 낳은 아들이 2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라헬 쪽에 속한 아들은 핏덩이 포함해서 4명이고 나머지는 7명이었어요. 라헬이 없어졌어요. 그럼 권력이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동생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형님, 지금이 때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요셉만 이뻐하고 있어요. 여전히 베냐민에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서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짐작컨대 빌하에게서 위로를 얻었던 것은 아닌가. 빌하가 누구예요? 라헬의 몸종이자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2을 낳았던 종이죠. 지금 그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르우벤의 행위가 아니라 뭔가 이런 권력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아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자라면서 엄마가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차별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들들이 아버지보다는 엄마랑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 대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들이 적개심을 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아버지가 막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막 어머니를 때리고 그러면 어렸을 때 아들이 같이 맞다가 나중에 아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손을 확 잡잖아요. 그죠? 드라마에서 아버지 손을 확 잡고 조금 못된 놈 같으면은 이제 나쁜 짓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품고 온 거예요. 내가 이제 크기만 해봐라. 내가 힘만 있어봐라. 당신 늙었을 때 보자. 이런 생각을 아들들이 품고 그런 아들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구해왔어요. 이때가 10대였어요. 10살이 됐을랑 마슬랑 10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살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합 한 채를 구해왔어요. 어린 놈이 뭔 줄 알고 그걸 가져왔을까요? 주워 들은 게 있었겠죠. 이게 무슨 사랑받게 해준다더라 그런 말을 주워 듣고 그 어린 마음에 그것을 들에서 구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엄마한테. 왜 가지고 왔을까요?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저 라헬 엄마처럼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르우벤이 그 합 한 채를 구해다가 자기 엄마를 드립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또 라헬이 뺏어갔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라헬과 요셉에게 주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편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우벤이 야곱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쭉 들어보니까 르우벤이 야곱을 좋아했을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늘 원망과
불편함과 분노와 그런 온갖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르우벤은 라헬이 죽은 것을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헬이 죽었으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엄마와 나에게 오리라 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과 비라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다시 또 분노로 변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힘없는 비라에게 해코지를 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했다. 마치 무슨 합의된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라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 애초에 신분이 뭐예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청을 거절할 만한 힘이 비라에게는 없었습니다.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비라는 원래 노예라 힘이 없었고 자기를 지켜줄 라헬도 지금 없습니다. 르우벤의 행위는 비록 그 배후에, 그 배경에 야곱과 라헬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해서는 안 된 짓을 한 거죠.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 자기들의 아들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이자 유언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라. 너 아버지에게서 들으라. 너 아버지에게서 들으라. 내가 너희들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해 주리라. 그런 다음에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축복입니까? 축복의 말은 전혀 없습니다. 축복받을 짓을 했어야 축복을 하죠.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어요. 야곱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쯤 됐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40년 이상을 가슴에만 묻고 있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나중에 뒤에 쭉 가서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때 르우벤이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르우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나중에 요단강 동편에 남죠. 예루살렘 쪽으로 오지도 못했어요.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가 남고 르우벤 지파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르우벤 지파가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야곱은 침묵합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반응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다.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유, 이게 내가 다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자신을 탓했을까요? 왜 침묵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하기도 싫지만 내가 야곱이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딱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리가 그냥 하얘졌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럴 때 죽이겠어요? 아들을? 여러분 다윗에게 반역했던 아들을 기억하시죠? 압살롬.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불만을 품고 반역을 했습니다. 처음 초반에 반역이 성공했죠? 성공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도망 나가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합니다. 입성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합니까? 도성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을 겁탈을 합니다. 압살롬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오른팔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나쁜 자식, 그 후레 자식이 죽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목 놓아 울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겠죠. 자식들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야곱은 루벤의 이런 말을 듣고 정말로 어떤 이유로도 반응하기가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사건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한 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쭉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화불단행이라, 화가 혼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 르우벤이 사고를 친 것과 연달아서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의 사건입니다.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고 37장부터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몇 년 만에 베냐민을 낳는 거라 그랬어요? 16년 만에 낳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만에 베냐민을 낳았으니까 베냐민을 낳을 당시에 요셉이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16살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16살 때 베냐민이 태어나고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에델 만다에 가서 르우벤이 사고를 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7살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죽고 1년 후에 팔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델 망대에서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의 눈에 요셉은 죽었죠.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화불단행이라고 지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큰아들은 자기의 서모를 겁탈하지 않나. 조금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만 악한 짐승에게 쫓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었죠. 야곱에게 가장 나쁜 사람은 요셉이었죠. 왜 요셉이 제일 나빴습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갔으니까. 아버지 먼저 이 정말 불효박심한 놈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뭐부터 따져볼까요?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은 아무 소리 안 했죠. 침묵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왔을 때도 야곱이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가 나를 위험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 자식들을 꾸짖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헬이 죽었을 때도 야곱이 슬퍼했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루벤이 사고를 쳤을 때도 야곱은 뭐해요? 야곱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항상 침묵으로 일관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야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오늘 우리가 찾은 성경에서 2장만 넘기면 되죠?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반응하지 않았던 야곱이 지금 요셉의 죽음 앞에서 그야말로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이 정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생겼습니까? 사람에게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상 사람은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 못 찾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야곱에게 왜 이런 불행이 연달아 닥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근거를, 원인을 조금씩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원인만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아예 원인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파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애하는 부모가 한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교육을 잘하면 아이들이 다 반듯하게 잘 큽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들은 너무 훌륭하고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도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가 엉망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훌륭해. 어떻게 저 부모들한테서 저런 자식들이 나왔을까? 신기할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제일 마음에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 게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식이 잘 안 됐다고 반듯하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실 필요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함에 사로잡히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인격이듯이 내 자식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다. 자녀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 싶은 성경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네, 마태복음 13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것은 13장 3절부터 읽을 텐데요. 우리 같이 저하고 속도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는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돌밭인데 돌밭의 특징은 흙이 얇은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다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연구할 필요가 없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뭐죠? 신천지. 네. 신천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신천지 설교 듣지 마세요. 저 같은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나 들어야 이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설교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 감으면 코베 갑니다. 아니 이 비유를 놓고 밑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기 맘대로 막 비유를 풀어요. 이 비유를 자기밖에 풀 수 없다는 듯이 막 풀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 야, 저 밑에 바로 비유가 예수님이 풀어주셨는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신천지 교주가 청계산에서 뭐 시작했다 그러죠? 청계산. 왜 청계산이냐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청자가 맑을 청자고 개자가 시냇물, 네? 시냇물 할 때 개자랍니다. 맑은 시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듯이 청계산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가 그 시내입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아멘 그러고 있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없이 그냥 국어책 읽는 실력만 있어도 그게 빠지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죠. 예?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서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 자, 잠깐 셌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밑에 예수님이 친히 직접 풀어주십니다. 아니 왜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귀 있는 자는 듣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세요.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잠만 오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밭의 특징은 뭐예요? 흙이 얇은 거잖아요. 그래서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가시떨기라는 건 밑에는 땅인데 위에 가시가 있잖아요. 자라다가 막히잖아요. 그 무슨 의미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뿌리는 있는데 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위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비유를 보고 그래, 나는 좋은 땅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길가가 되고 싶은 분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이 말씀을 들을 땐 다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자세하게 잘 읽어보면 좋은 땅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냐? 좋은 땅이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조금만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이 있고 반드시 핍박이 있고 반드시 유혹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그러한 상황이 없으면 앞으로라도 나에게 무언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에 힘 꽉 주고 이 꽉 깨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순풍에 돛달고 룰루랄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처음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먹이 날아오는 걸 알고 맞는 거하고 넋놓고 있다 맞는 거하고 어떤 게 덜 아픕니까? 으악 하고 이 꽉 깨물고 맞는 게 덜 아프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려운 일들, 고난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내어드릴 분이 있다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분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혼자 겪게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요것을 믿어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시험을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혹은 지금 우리가 삶의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한 것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떠한 길흉합복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혹시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세요. 혼자서 이것들을 감당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호소할 때도 있고, 참으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우리의 손을 항상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면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순풍에 돛달고 늘 즐겁게 나아가는 삶이 계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그 모든 시험들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